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한국 장로교의 정신적 기원을 찾으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도교 신앙에서 그 정신적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도교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가장 정착한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정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정착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영국에서 국교가 세워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신앙을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에 박해가 심하니까 이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그런 첫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청도교들입니다. 청도교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뿐만 아니고 세계 장로교들은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도교들은 예배를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토지를 버리고 예배를 목적으로 이 미국에 정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예배당입니다. 자기들이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죠. 그들이 처음에 정착하면서 4개월 동안 5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가장 그래도 우선시했던 건 뭐냐?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매주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청도교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과연 모든 걸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할 거냐?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오늘 장날입니다. 그죠? 장날이면 다들 바쁘시고 또 장날에 장사하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고민들을 할 겁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것이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제가 중국에 잠깐 선교사로 있을 때 가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호텔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 사순절이 됐는데 곧 있으면 사순절이 우리도 다가오는데 유학생들이 사순절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학생들이 한 400명쯤 갑자기 모이니까 이 중국 정부가 놀란 거죠. 그것도 새벽에 40명이 모이니까 못 모이게 한 거예요. 호텔에 압력을 넣어서 못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작은 선교사들이 이제 숨을 수 있는 그런 큰 이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서 유학생들은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안가 같은 곳인데 이 선교사들이 맨 큰 길에서부터 입구부터 지키면서 이제 유학생들을 인도를 하는 거죠. 새벽 4시가 됐는데 저 멀리서 자전거 한 대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차근차근 들여보는데 얼마나 그 새벽에 올까? 이 중국의 이 정부가, 베이징 정부가, 이 유학생들이 새벽에 못 나가도록 모든 학교에다가 통보를 넣습니다. 아침 6시 이전에는 이 문을 열어주지 말라. 유학생 기숙사가 통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자전거 한 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를 들어보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저쪽 유엔시엔이라는 그런 이 대학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유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작은 어찌 보면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400명이 모이긴 좀 작잖아요. 그날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꽉 차게 모인 거죠. 예배를 크게 부르면 찬송을 크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200명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소리보다 흐느낀 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크게 하기보다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보다 흐느낀 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학생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제 다음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다 물을 놨더니 어떤 아이들은 2층에서 물통을 타고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기숙사 앞에 지키는 그런 경비원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뇌물을 먹여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에 아예 기숙사를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사는 일반 주택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집에서 잔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마음껏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하지도 못했는데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았다. 한국에 가지고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 남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항감도 있지만 그 예배 속에서 예배라는 감격을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서 느낀 것입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들어오면서 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제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뭐냐?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회복합시다.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모태 신앙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예배가 아주 형편없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딴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지 않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앉니 안 하느니 사람 숫자 쉬고 있어요. 머리가 텅 비어있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모르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지 이미 감을 잡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딴 생각해요. 지금 딴 생각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한 사람 있을 거예요. 딴짓 하는 것이죠. 예배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콩밭은 아니시죠? 응?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 참 중요해요. 오늘 예배 잘 못 드리면 다음 주는 더 형편없이 될 거예요. 신앙이 갈수록 형편없는 신앙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신앙이 어디에서 평가되느냐, 예배 똑바로 드리냐 안 드리냐 평가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내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 들여다보지 않는데 누구는 내 마음 들여다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내 마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예배하고 있느냐 안 있는 거냐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초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는 그것이 역겹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마음이 없는 예배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주무신 분은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기둥 뒤에서 자요. 기둥 뒤에서. 목회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푹 주무시고 있어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목사님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교회 와서 주무세요? 하고 어떤 집사님이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 오면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옵니다. 편안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자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좀 잘 봐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예배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힘들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제 설교 딱 시작하니까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한편으로는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에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다 잘라내고 있어요. 심지어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잘라낸 용접곤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잘라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 교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내 마음이 예배를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로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감사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합니다. 멸하는데 뒤에다가 나머지를 좀 챙겨 놓은 거예요. 좋은 것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뒤에다가 좋은 거 다 챙겨 놓은 거예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과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헌금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셨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지를 모른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었던 거죠. 형식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냥 뭔가 눈에 보이도록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눈에 보이도록. 우리도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요, 한 끼 차려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 고마운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창투정하게 돼 있죠. 반창투정하게 돼. 뭐가 없니 그래요. 우리 집에도 보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저 같아요. 저는 뭐 해주든지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늘 그러거든요. 살아있기만 해라. 그러면 고맙다. 뭐 밥 안 차려줘도 좋은. 그래도 밥 안 차려도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끼 밥 차려주거든요. 너무 고마워. 그런데 우리 집 어떤 양반들은 맨날 내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밥 차려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밥 안 준다고 막 투정해요. 밥 차려주면 반찬 없다고 투정하고. 그런 두 분이 여기 계셔요. 근데 예배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오늘 이 말씀을 감사가 있게 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 헌금하라네? 이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과 감사가 없는 것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을 때 부담되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행복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곳다 하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예배합시다. 요즘 인터넷이 보급되다 보니까 집에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방하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예배 드린 거죠. 그게 자기는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 시대에도 인터넷을 홈뱅킹으로 11조도 보내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못하게 해요. 왜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모습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뭐 하고 하지만 대예배 때 제가 영상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첫 구절이 너희 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현장에 몸이 와야 된다는 거죠. 헌금만 오면 안 돼요. 몸이 와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이 예배로 나오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고로 있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성전에서 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곳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극이나 오페라를 TV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돈 주고 봐야 돼요. 특히 노예할석은 더 비쌉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장에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TV로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그렇게더라도 드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발에 있어서 기꺼이 성전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모습으로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반드시 일어서게 하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예배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요. 산제사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심을 통해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마음 빼놓고 산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목사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또한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성전의 뜰을 밟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돼 있어요. 불만, 불평이 차게 돼 있다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나온 것이다. 제가 보니까 몇 주간 이렇게 감기로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나온 게 감사한 거죠. 예배 나오면 예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 잃어버리고 예배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